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죠. 아주 시골에 12명 있는 교회에 가서 오래전부터 부탁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두 분이 또 휴일인데도 직장에 가셔서 10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그 시골에서 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오셔서 이른 저녁부터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정말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게 있을까? 혼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제가 목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언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또 언제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원칙도 없고 유부단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냥 나는 그냥 칼이야, 나한테 걸리면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살지, 그 질문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이 둘이 정말 성경 안에 너무나 동일한 선상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함으로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다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조화롭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뭔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면 안 되고, 세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도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어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틀리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하나님 정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면 정의롭게만 살아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7절 8절을 볼 때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렵게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게을러서 어렵게 됐든, 그 사람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어렵게 됐든 따지지 말고 누군가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놈은 게으르니까 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집행할 땐 정의로워야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정의로우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너의 손을 펴서 넉넉하게 누군가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들으셨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아 하면 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한 설교를 찾아봤더니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설교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할 때 여러분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찝찝한 아멘 말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빠진 사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빠진 정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사랑 쪽에 무게를 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시나요? 그럼 그 시간에 성경 보시나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시간을 보내시죠? 제가 요즘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법조계에 관한 드라마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서 저는 성경을 생각하게 돼요. 이 직업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을 못 갚고 이자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런 상황에 저축은행이 임대주택을 들어가 있는 임대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편에선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임차인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100%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법무법인 변호사 친구가 대법원 판례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 지금 은행 쪽의 법률 자문이고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그런데 이 너무 안 된 사람, 쫓겨날 사람을 너무 걱정해서 이 사람에게 몰래 그 법을 판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임차인이 재판관에게 이 판례를 말합니다. 내가 판례를 보니까요, 임대차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갚아도 쫓아낼 수 없다는 게 판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재판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취하를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통쾌했어요. 그치, 이게 법의 실현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변호사가 자기 친구가 도와준 걸 알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요. 너 화났지? 나 때문에 져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 게 뭐가 있겠어. 나는 내 대리인을 대신해서 소송할 뿐인데. 그런데 말이야, 임차인을 도와서 저축은행이 이 재판에서 취하하고 승리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건 참 좋은 일인데 나는 걱정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출할 능력이 없을 때 아마 앞으로 은행은 약관을 대출해 주지 말자는 쪽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 앞으로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 한 사람의 정말 억울하고 힘든 처지를 구해낸 건 너무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어느 한 가지로 인해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 근데 저는요, 이게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법이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으로 이런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면 법으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법으로 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몇 사람 한 사람의 처지로 인해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임대주택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서 갔는데 거기에 슈퍼카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개, 람보르기니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임시 주차하는 거냐 그랬더니 집에 사는 사람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얻어서 들어올 수 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슈퍼카를 몰든 숨겨둔 돈이 있든 법적으로만 들어갈 자격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이, 더러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옳고 그름과 상식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한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악용해서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법적인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혜택을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다 공범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조건을 바꿔서 조금만 뭔가를 누락시키면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은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병원에서 설교를 18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제가 한 1년 사례를 받고 설교하면서 마음에 병원에 오신 분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병원장님과 이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주는 사례금을 저는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모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병원 측에서 이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병원에서 좋은 의도로 어려운 분들을 몇 명 도와줬더니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병원 앞에서 왜 차별되어 하냐고 항의해서 저희가 언젠가부터 그 일을 안 하게 됐다고. 목사님, 그냥 선한 일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법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네가 선한 일을 한 걸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또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서울역 봉사할 때 기억나시나요? 서울역 봉사하러 갔을 때 저희가 거의 한 4년 정도 했잖아요. 그때 슬리핑백을 누가 주셔서 모든 노숙자분들에게 슬리핑백을 나눠준 날 기억하십니까? 그날 제가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써먹을 만하더라고요. 줄 서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지. 그래서 슬리핑백을 어느 선까지 딱 주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라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뒤에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한 사람들의 말을 저는 기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눠주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생색내고 지랄이야. 이 말을 듣는데 확 열도 올라오는 데다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왜 법이 필요할까?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어떤 한 사람과 어떤 몇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질 수밖에 없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만, 정의로만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 법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살면 여러분,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칼같이 잘라서, 그래, 아닌 사람에게는
안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1년 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어요. 정의로 행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정의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 하면 오늘 신명기 15장 8절이에요. 너 손을 펴서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히 주어라. 왜냐하면 정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곳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의의 이름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손을 펴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로 메꿔지지 않은 것들이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마지막 때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헐벗고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황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만약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고 감옥에 갔다면 당연히 내가 먹을 걸 드리고 감옥에 찾아갔겠죠. 그때 예수님이 45절에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진 그 나머지 자리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세속에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적용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던 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당하는 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좋은 변호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식과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법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과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도 제가 부탁드린 건 그거예요. 미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법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상식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기꾼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건 네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너를 사기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맘먹고 사기치려고 하죠. 증거 다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련해서 보이스피싱에 자꾸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려울 때 제가 가장 공부할 때 영향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고요. 그분이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인간의 악은 정의를 필요로 하지만 인간의 선은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의로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선함은 이 정의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인간의 악은 정의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선은 정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의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정의로 해결되지 않은 것, 정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넘치면 옳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피폐한 마음이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의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미움의 그림자를 사랑으로 밝혀야 하고요, 사랑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심의 그림자를 정의로 다스려야 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잊어버리고 율법과 법을 지키는 거에 목매달아 산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정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공평과 정의를 없애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무너진 모든 관계와 모든 찢어진 관계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 사랑이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저는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그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의에 부족한 것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누군가에게 나눌 게 있다면 나누며 사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쾌락의 기쁨은 짧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베푼 사랑의 기쁨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할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사람교회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젊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만 이 가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는 그런 찬양이어서 제가 오늘 이걸 골랐고요, 아마 젊었을 때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산들도 즐겁게 춤추며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놀라운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붉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아멘.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붉은 말씀. 승리해. 우리 일어나서 한번 3절에 가서 찬양할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붉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붉은 말씀. 승리해.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만 살려고 애쓰거나 우리가 정의가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둘을 잘 지켜나가되 주님 그 안에 내 안에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주님 공평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되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손에 쥔 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법과 정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른 것 틀린 것을 옳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되 그러나 정의의 뒤안길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사랑으로 깨끗게 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의 완성을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누리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정의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